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양은, 그래서 주님의 양은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의 양이 아닌 것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어떤 논리가 여기에 진행이 됩니다. 내 양은, 다시 말해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저는 구원이고 저는 구원이 아니고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단지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성경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신 약속을 내가 의지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오직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침례교회만 유독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교회 이런 일은 구원은 가봐야 하는, 나중에 하는 거지 지금 어떻게 하냐 이건데, 우리 침례교회는 어느 누구나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고 지금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강조할 정도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믿으면 넌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받았다. 내가 믿냐 안 믿냐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가 하나님 믿나 안 믿나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그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 스스로 확실히 증거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건 양심에 에리까리한데 이런 사람은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간단하게 버리운 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버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스스로 확증하라. 스스로 목사님한테 묻지 말고 나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나한테 묻지 말고 내가 알아? 난 모른다. 나는 그냥 다 구원받는 길을 소망하고 구원받은 줄을 믿고 속더라도 나는 그렇게 믿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여러분과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나는 몰라요. 구원은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모르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냐 그 말이에요. 영접했으면 계셔야 돼요 안 계셔야 돼요? 계셔야 돼요. 그것을 내 스스로가 알고 있냐 그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알고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그거를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말로만 증거합니까? 말로만 그냥 계시다고, 나한테 계시다고 말로만 해도 됩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증거하고 무엇으로 스스로 증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난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니면 안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큰 벌판 안에 이렇게 성수를 가면 아주 가끔 그 버스 창가 쪽으로 많은 양떼들 모는 그 목동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이 많아요, 없어요?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루에서 이 물을 먹어야 해서 양들이 모여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물을 먹을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양을 몇 마리 정도 기를까요, 대략? 한 마리? 100마리? 아니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씩 길러요. 근데 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각각 다르게 생겼어요? 예? 우리가 어제 똑같이 생겼지?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에리까리 하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도 여기 사니까 이제는 구별하지. 한국에 있을 때 미국 사람 보면 어제 본 사람이 그제 본 사람이 그제 본 사람이 어제 본 사람이잖아.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 살면서 우리 사람, 미국 사람 자주 보니까 요거는 히스패닉이구나, 이 사람은 뭐구나, 이게 구별도 있지. 옛날에 한국 살 때 보면 미군 트럭에서 내리면 다 미군인 줄 알았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잘 몰라. 모르는데 양은 다 똑같아. 그놈이요. 근데 목동은 양을 안다고 모른다고. 안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저희를 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아시는 방법이 뭘까요? 네?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목자가 양을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자기 양을. 예? 예? 뭐라고 꿍얼꿍얼 거는데 사랑하니까. 이야, 목자가 양을 아는 거죠. 목자가 남의 양도 사랑합니다. 남의 양도 사랑해요. 남의 것도 자기 거 가져가려고 하니까 사랑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목자가 자기 양을 아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꼬르륵 하는 소리를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양이. 그래서 그 물가, 조그만 물가에 수많은 목동들이 100마리, 200마리, 1000마리, 2000마리씩 데리고 와서 물을 먹입니다. 막 뒤엉켜서 물을 먹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해요. 저러다가 내 양이 뭔지, 그렇다고 여기다 빨간 페인트, 파란 페인트를 바르는 것도 아니고 내 양이 누군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 거기서. 그게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웃어요. 웃더니 오르륵 하고 가더라고. 뭔 소리인지. 예, 그 돌고래 소리 비슷해. 오르륵 하고 가더라고. 그러고 오르륵 하고 목자가 움직이니까 오르륵 소리 듣고 오르륵 따라가는 양들이 있어요. 그 양은 그 목자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양들이 다 안 따라가요. 다른 목자가 와르르 하니까 또 그렇게 따라가더라고. 나는 와르르인지 오르르인지 다 똑같은 소리 같은데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듣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볼 때에 저게 내 양이냐 네 양이냐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오르르 할 때 오르르 따라오면 내 양이고 안 따라오면 내 양 아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전직이 뭐예요? 목자잖아요. 목도.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편 24편을 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나는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양이요. 그러니까 그가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면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의 음성에만 따라가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양 스스로가 자기가 먹을 것을 걱정하고 양 스스로가 자기가 뭐 할 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나의 목자만 되어주시면 나는 그의 음성에 듣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테니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27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나니 그리고 나도 그래서 내 양을 안다. 무엇으로 안다? 내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로 저게 내 양이냐 아니냐를 구별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저게 내 양이다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이 저건 내 양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구원 받는 게 못 받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듣기만 합니까? 순종합니까? 인도하면 따라갑니까? 너 이리 오라 그러면 오라는 소리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라면 그 소리 듣고 따라갑니까? 에?
만약에 듣기는 거기 있는 수만 마리 양이 다 듣는다니까요. 나비 목동이 오르르 하는 소리도 다 듣는다니까요. 듣지만 따라가는 것이 듣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너 공부 좀 해 이놈아. 그러면 공부하라는 소리를 그 아이가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그런데 공부 안 해요. 그러면 뭐예요? 너는 어떻게 내 말을 안 듣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순종해야 듣는 것이지 귀로만 듣는 걸 듣는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오르르 하는 소리를 다 들어요. 저쪽에 김씨네 양, 이씨네 양, 박씨네 양 다 들어요. 그러나 오직 김씨네 양만이 그 김씨라고 하는 목자가 오르르 하는 소리를 듣고 그걸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은 뭐냐? 저분이 나의 목자라고 한다고 내가 고백한다면 나는 당신의 음성에 듣고 당신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함께 따라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을 여러분의 입장으로 바꿔서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그분이 나의 목자인데 내가 왜 부족함이 없어요? 예? 여기에는 뭐가 존재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에 듣고 순종해서 따라가겠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고 누가 물으면 신앙생활이 뭐냐? 교회 다니는 겁니다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전부 문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바뀌니까 교회의 모든 트러블이 뭐냐? 본질에서 트러블 나오는 교회는 이 땅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다는데 싸우는 교회 봤어요? 주님 음성 잘 듣자는데 싸우는데 봤어요? 기도하자는데 싸우는데 봤어요? 전부 다 거기서 벗어나니까 비본질적인 부분 때문에 전부 싸움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구원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느냐? 그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실 게 나는 그 약속 때문에 믿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의 양이다라고 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성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영접했다고 하는 거 뭐냐면 내가 그의 인격을 그의 어떤 그 뭐라라 이 옵소더스 이게 권위 이런 것들을 내가 인정한다 그 말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니까 그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그래서 주의 종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무유감 종일 뿐입니다. 주인이 하라면 하고 쓰라면 쓰고 하라 하지 말라 하지 않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그의 양이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목자가 되주시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양이라는 이런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며 그렇죠? 나는 그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며 또 그의 음성에 순종하면 오늘 주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시편 23편에 주시는 이 놀라운 복, 부족함이 없는 복, 내 영혼이 소생하는 복,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해를 받지 않는 법, 주님이 항상 나를 지키시는 법,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복, 이 모든 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따라갈 때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 받기는 다 원해요. 복 받지 않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복복복복복복 무슨 바가 죽는 소리지 뭐야. 복복복복복복복복복. 근데 그게 복을 원하는데 복을 받는 원리를 복을 받는 방법을 따르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고서 자기가 따르지 않아서 못 받아놓고 하는 소리가 에이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이렇게 하고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사람이 주변에 많으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얼마나 있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처음에 교회를 따고 와도 복 있는 사람은 좋은 것만 보여. 이거 다 좋아. 목사가 얼마나 미남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난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치고 한때 내가 그 소리를 안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나보고 좀 뭐가 어떠니, 뭐가 키만 크니, 뭐가 어떠니, 뭐 어쩌니, 이런 사람은 거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 좋은 것만 보이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복이 없는 사람 똑같이 교회를 하는데도, 이 교회가 창고예요, 교회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그게 주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복이지. 내가 복이 있다는 것이 무슨 뭐 어디 가서 옛날 노인네들 말씀하시던 인떡이 있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인떡이 있다, 뭐 수떡이 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떻게 받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내 목자가 되고 내가 나의 양이 된다면 너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사시면서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뭐 부족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라고 진정한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야. 나는 가난해 보기도 하고 부자로 살아보기도 하고 배고파 보기도 하고 배불러 보기도 하고, 그러나 나의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알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다 할 수 있으니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분이 알아서 푸른 초장으로 10만원 물가로 인도하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여러분이 삶을 사는 게 뭐가 부족해서 그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주저앉아 있냐, 이 말이. 그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주시면이라고 하는 조건에는 없어요. 다른 조건, 이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을 내세우며 부족함을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난 크리스찬이에요.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어쩌고,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게 교회 나온 건 줄 아세요? 이 땅에 있는 이 로컬 처치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 못 받은 자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 못 받은 자가 있어요. 어이씨, 괜히 교회에 왔네요. 오늘 괜히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복 있는 말을 듣는 겁니다. 내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죽어요. 목사가 장례 치릅니다. 장례 칠 때 목사가 이 사람 구원 못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목사를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감으로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도 구원 받은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소천이라고, 소천을 하늘에서 나를 부르셨다는데 어디 하늘에서 나를 불러? 그런데도 그냥 구원 받았다고 장례를 인도하는 거예요. 왜? 남아있는 가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정말 이 사람처럼 살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이 소리를 한번 듣고 가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목자만 되어주시면 부족함이 없다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냐 그 말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좋지만, 하나님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도 너무 필요하지만, 그래도 좀 돈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래도 좀 뭐도 있어야 되겠고, 다른 조건이 또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한번 의심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에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니까 무슨 침례기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그래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구원의 커트라인을 높여라. 구원의 커트라인을 높여라. 내가 구원의 커트라인 이만큼 높여놓고 기준을 놓고 살다가 나중에 주님 만났더니 구원의 커트라인 이만큼 되면 훌쩍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내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낮춰놨다가 나중에 주님 만났는데 주님이 구원의 확신을 이만큼 높여놨으면 어떡할 거냐고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1단계라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한 번 살펴봐야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그의 양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내가 그의 양이라면 그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를 확실히 내가 증거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는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까지가 연하해지고 그 끝에 싹이 나면 여름인 줄 알거든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마지막 때를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거부하겠어요? 어제가 미국이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어요. 문제는 뭐냐? 미국이 하나님으로부터도 독립하려고 난리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성경 최고에 손 얹고 대통령 선서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는 누가 고발하면 전 또 유치장에 가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선언했어요. 앞으로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저에게는 절호의 기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간증 하나 남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주님 만나 주님 앞에서 뭐 하다 왔냐고 하면 저는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럴 때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에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가 구별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내가 구원받은 자냐 구원 못 받은 자가 분명히 구별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여러분 다 좋다 여러분 그래서 평안하다 할 때를 주의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평안하고 좋을 때는요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구별이 안 됩니다. 저 북한 같은 데 가서 예수 믿어야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구별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예수 믿는 건요 가짜가 99%일지도 몰라요. 뭐 나를 위시해서 뭐 내가 누구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이제 핍박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그렇게 이럴 때 이런 환난할 때 이런 위기의 때 이런 핍박의 때 이런 어떤 어려운 때에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분만 나의 목자가 되주시면 된다. 그래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가 어느 때냐? 환경이 어느 때냐? 이때는 다윗이 자기 장인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다닐 때에 이가 그 광야에 쭈그리가 이 다윗은 이때 이미 왕 후보자입니다.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근데 이 당시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자기 사위가 다음 땡에 왕이 된다면 기뻐요, 슬퍼요? 감히 전혀 안 오지? 여러분 사위가 그것 같지 않으니까. 내 사위가 왕이 된다면 좋아요, 싫어요? 그런데도 이 사울이 어찌된 일인지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몰아쳐가지고 이가 광야로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 광야에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궁핍하고 그 광야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광야 생활인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왕 후보자인데 원래 광야에서 사는 거렁뱅이도 아니고 자기가 왕 후보자인데 왕 후보자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되는 사람인데 왕 후보자인데 왕 후보자가 지금 죽을까봐 쫓겨가가지고 광야에 도망다니면서 그 모든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은 배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다윗이. 그 심정 가운데서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한 겁니다. 그는 아무것도 내 장인이 왕인 것도 필요 없다. 내 마누라가 이쁜 것도 필요 없다. 내 자식이 잘난 것도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 상황에서 내 자식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내 마누라가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 내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든 판에 무엇이 나에게 필요하겠는가?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시편 23편을 볼 때는요, 이런 애절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부르던 노래에서 단장의 미아리 꼭이라고 해서 단장의 미아리. 난 그 단장의 미아리 꼭이라서 미아리 꼭 가려면 단장을 하고 가야 되는가 보다, 어려서. 예. 이 단장의 미아리 꼭이라는 게 뭐냐면 단장, 끊어질 단자 장, 속에 장기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철사줄로 꽁꽁 묶인 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게 뭐냐면 그 6.25 때 그 인민군에게 잡혀가지고 그래서 끌려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쓴 노래예요. 그것이 단장의 미아리 꼭에 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미아리 꼭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23편은 이 단장의 시입니다. 이게 다윗이 시인이라니까 무슨 좋은 왕궁에 앉아갖고 대부도 하나 들고 멋있게, 이게 아니에요. 광야에 쭈그리고 앉아 이 비참함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비참하면 지 아버지한테까지 쫓겨갈까? 그때 이게 고백. 그래서 모든 고난을 통해서,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다 그래서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 기독교가 참 묘해요. 좋은 데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좋은 데서 하나님을 못 만나. 좋은 데 가면 여기가 더 좋사오니 나를 여기 머무르게 하옵소서 이래. 근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밀어야 되겠어? 편한 데로 놔둬야 되겠어? 아니 뭐 대답을 해봤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밀어야 되겠어? 편한 데 내밀어둬야 되겠어? 고통 가운데 밀어야 되겠어? 그러면 고통 가운데 가 있으면 감사해야지. 왜? 아이고 내 무슨 팔자가 나는 이래서 저래서 이 소리를 못 알아 해. 그런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아하 이 세상이 다 그렇구나. 믿으리가 어딨냐? 믿으리가 어디 있어? 남편을 믿냐? 자식을 믿냐? 그들은 그냥 나의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요, 당신이 나의 인도자요, 당신이 나의 목자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부족한 하나도 없습니다. 까짓거. 여기에 까짓거가 들어가야 돼요. 번역에. 까짓거. 당신만이 나의 목자라면 까짓거 부족한 거 없습니다. 뭐 내 장인이었다고 자식이었다고 말은 뭔 소용이 있습니까? 당신만이 나의 목자면 까짓거 이게 들어가야 돼.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다윗의 이런 고백과 여러분의 고백이 같이 합치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같이 이렇게 합치되고 있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다윗은 구원받았겠지. 그래 안 그래요? 잘 모르지. 이제 가봐야 알겠어? 네? 아니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는데 구원받았겠어? 못 받았겠어? 받았겠죠? 아니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데 예수님 조상이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겠지? 그러면 구원받으면 최소한 다윗 수준은 가야 구원받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게 신중하게 봐야 된다니까. 그냥 보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 왜 부족함이 없나 봤더니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시편 23편에 이 모든 복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 그 다윗이 일찍이 묵동 생활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음성대로만 듣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계획을 다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음성대로만 따라가면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멘이 없잖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에 반드시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거든. 믿음. 그러니까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가봐야 하는 거지. 그런데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착한 다음에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정신병 가야요. 그 사람은.
도착하기 전에도 이미 저분이 나의 목자고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분명히 저분만 따라가면 나는 물가로 가고 초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도착하고 나서 보고 도착해가지고 실만한 물가 물 한창 먹고 다 갈증 해결한 다음에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신병 거예요. 그 믿는 게 아니라 경험한 거지.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당신이 나의 목자인 건 분명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뭐가 분명하냐? 내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확실히 당신이 나의 목자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당신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목자죠. 할렐루야. 옛날에 군대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군대 그래서 자 어머니 나오세요. 그럼 어머니가 커튼 뒤에서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머니 나오셨어요. 자, 이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인 것은 확신하는 군인들은 다 나오세요. 그러면 온갖 놈들이 다 뛰어나와. 나와가지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러면 확신합니다. 뭐 어떻게 확신하니까 확신합니다. 가. 뭐요? 뭐 때문에 확신하냐 이 말 지 어머니인지를. 근데 그 안에 틀림없이 한 놈이 있어. 근데 그놈 얘기는 달라. 분명히 저 목소리가 우리 어머니 목소리인 걸 난 안다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분이 맞잖아 그놈이. 그래 그놈이 휴가 가잖아 휴가. 그게 뭐가 그분이 나의 목자이냐 이 말이 뭐가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압니다. 그러니까 당신 음성대로 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내가 믿고 이렇게 따르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든가 만약에 당신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당신 책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어떤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실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근데 오늘날 우리 믿음 어떠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다 계획을 세우고 내가 다 해서 요대로만 가면 분명히 푸른 초장이 있다는 거지. 요대로만 가면 분명히 물가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대로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다 계획 세워놓고 요대로만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양이 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양이 초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그건 오직 목자만이 압니다. 그런데도 양이 자기가 다 알아. 어이 목자 가만히 있어봐. 이쪽으로 가보자. 이쪽으로 가면 분명히 물이 있을 거야. 그대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여러분이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그 인도하심이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선한 목자라면 인도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악한 목자라면 몰라도 선한 목자라면 인도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계획은 너희들이 세웠더라도 인도는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그럼 어찌 보면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의 이 어떤 로드십, 나에 대한 로드십, 오너십, 이런 주인의식 이런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고 오직 주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바뀌면 다윗 같은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어려우냐.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선포하고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자기 생각을 갖다가 성경책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생각을 다 해놓고 이 성경을 어디 꽤 맞춰보려고 거기 찾아가지고 이거 이단 옆차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에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어떤 할머니가 푸른 초장이 뭐요? 이렇게 누가 푸른 초장이 뭐요? 와사비가 푸른 초장이지. 아니 와사비가 왜 푸른 초장이야? 그러니까 초장이 고추장인 줄 아는 거야. 그런데 푸른 초장이니까 와사비가 초장이라고.
근데 왜 하나님이 와사비를 인도하신다냐? 내가 충청도 말로 하니까 충청도 할머니가 했다고 오해하지 말아요. 그냥 내가 충청도 사람이다. 충청도 말로 한 것이고, 저 경상도 할머니가 그랬어요.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을 인도해. 그래서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니까 가면 내가 뭐 하겠어요? 푸른 초장 가면 내가 뭐 하겠어요? 못 걷지. 물가에 가면 내가 뭐 하겠어요? 못 걷지. 우리는 물가에 가면 텐트 치고 노는데 양들은 뭐 물가에 가면 못 걷지, 물을. 그러니까 물을 먹고 풀을 뜯어 먹으니 내 이 갈했던, 그러니까 배고프고 갈증났던 이 양이 다시 소생되고서 안 되고서 다시 살아나고서 안 살아나고서 살아나지. 그러니까 여기 얘기한 거예요. 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속에 소생시키시며 쉴만한 물가 인도해서 가니까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한다 이 말이에요. 장과 주저앉았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다운됐던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이름이 뭐야? 하나님 이름이요. 하나님이 내가 내 말만 듣고 내 말에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뭐하면 야, 내 이름을 걸게, 내 이름을 걸게 하잖아요. 주님 말씀을 너는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절대로 맹세하지 마라. 우리는 맹세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맹세해봤자 지키지 못하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만물의 주인이셔. 할렐루야.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요. 그러니까 이분만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목자로 생각하고 내 양이 진정한 양이 된다면 내가 너의 생명은 책임져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야. 네. 그래서 바로 네가 나를 그렇게 따르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의의 길로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내가 이름을 걸고.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자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가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곳자기를 가더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곳자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을 가더라도 나는 해를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이유는 뭐요? 뭐라 했어요? 예? 그거 뭐라 했어요? 해를 두려워 않고서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인도하시는 그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버리고 가는 거 봤습니까? 끝까지 나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조금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알아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았는데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5번씩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가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졌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기도한 거예요.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 사자굴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조금도 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 다윗은 이미 그 전에 고백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경험이 다니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이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주의 능력으로 나를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뭐 겁날 것도 없다 하면서 5절에 이렇게 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생을 베푸시고. 다윗이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를? 다윗의 원수는 사울입니다. 사울의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믿음이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됐잖아. 사울 박살나고 다윗이 왕 됐잖아. 이게 믿음이라 이거,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야. 그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어디서 판가름 나느냐? 원수의 목전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판가름이 안 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순종한다니까 순종하는 줄 알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이 당하고 핍박과 환난이 닥치고 원수가 눈앞에 있을 때 그때도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머리에 바랐던 게 뭐야? 성령이 내재한다는 거, 임재한다는 거.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여서 내 잔이는 무슨 잔? 은혜의 잔이 넘친다는 거야. 은혜가 넘친다는 게 은혜가 넘쳐.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제일로 끝내주는 재미가 어디 있겠어요? 지긋지긋한 원수 앞에서 찬치장 받아보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대로 됐어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대회개의 기도와 역사를 이룹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쳐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자.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회개운동을 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안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회개했는데 왜 쳐들어와? 회개 안 할 때 쳐들어와야지. 이게 성경의 묘미요. 쳐들어왔는데도 이 미스바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는 그 신앙 고백을 나는 버리지 않냐고 그대로 믿습니다고 그 증거로 젖먹은 어린 양을 젖먹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에 오직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만 이스라엘 사람이 못 들어. 오직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만 어마어마한 우레와 그 번개 소리가 그냥 우르릉 쾅쾅쾅쾅 하는 우레가 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혼비백산하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도망가 버려. 피 한 방 흘리지 않냐고 이스라엘이 그 대군대 블레셋을 쳐부시고 이깁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구나를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이 베풀어졌냐 안 베풀어졌냐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안 살았다가 판가름 난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순종했다면 누가 알겠어요? 모르는 겁니다. 반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사울이라는 왕은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제사장이 제사 지내고 나갔는데 제사장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제사를 지내버려요. 하나님은 제사장만 제사 지내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멜렉과 또 전쟁을 합니다. 아멜렉과 전쟁을 하면 너는 이 노획물을 전부 불질러 버려라. 그런데 거기서 좋은 것은 다 빼놓습니다. 현찮은 것만 불질러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결론은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버리셨어요? 끌고 갔어요? 네? 버리셨어요. 성경의 역사는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줬느냐 안 베풀어 줬느냐가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판이다 그 말이에요.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이제는 서서히 원수들이 우리를 억압할 때가 왔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믿음을 변절치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느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아름다운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꿈은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그 말씀의 음성에만 순종하고 따라가면, 내 평생을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언젠가는 주님이 나를 당신의 집으로 불러서 내가 그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꿈 아니요? 이것이. 그래 다윗이 그런 거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다윗이 신앙의 핵심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다. 할렐루야. 나의 목자 되신 따라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다. 크게 합시다. 이게 크게 합시다. 예. 일당 100으로 한번 해야지. 일단 그래야 이게 무너지든지 말든지 해야 또 더 큰 전 주실 거 아니에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뭐? 아니, 그거 아니지. 그러니까 잘할 때 잘해야지. 잊어먹었잖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다. 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다윗과 같이 부족함 없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